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 5주 정도 길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한 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장의 세 개의 비유는 24장과 연결하여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있을 일에 대하여 교훈한 것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 즉 성령 충만하여 성숙과 행위의 공적이 인정되는 성도는 휴거되어 혼인잔치, 곧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기름이 떨어져가는 미련한 처녀, 곧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기다리기는 하였으나 행위의 공적이 부족한 성도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비유로 더하여서 달란트 비유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의 원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4장 44절부터 51절 말씀을 먼저 읽고 달란트 비유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이 사건은 분명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이 상황 속에서 펼쳐질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님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상급과 동일합니다. 반면 악한 종은 어떤 종이며 그에게 예고되는 벌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4장에서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님이 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악한 종도.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역시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를 가졌는데 장사하지 않았던 그 종이 받는 벌과 동일합니다. 이상 마태복음 24장에서 44절 51절 말씀은 교훈에 있어서 달란트 비유와 동일합니다. 다만 달란트 비유는 그 교훈을 보다 실감 나도록 가슴에 와닿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로 들어가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했습니다.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이 25장 1절에서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또라고 하는 말은 역시 이 달란트 비유도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그리고 여기서의 천국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진 성도가 행함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달란트 비유가 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은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의 상황 직후에 있을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이렇게 보면 성도의 휴거 직후에 곧바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와 휴거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함께 상급과 벌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휴거 성도,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 참석한 휴거 성도와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부활의 이 성도의 순서를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자들이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사망의 부활은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에는 각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순서, 우리 지난날 암송구절에서 살펴봤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렇게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휴거되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첫째 부활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막 부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부활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부활. 이 성도의 마지막 부활은 언제 있느냐? 분명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에 무엇이 일어난다? 성도의 마지막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흰보자 심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로 이 마지막 부활자에 해당하는 거죠. 마지막 부활자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는 성도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에
그렇게 휴거되고 휴거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휴거 이후의 시간에 땅에 있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늘 상급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서 받을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 것만이 아닙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 우리. 바울이 포함해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라고 했으면 다 성도인 거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말씀을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역시 사용하고 있죠. 형제.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 때는 다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다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 저절로 해석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이 달란트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타국이 나오는데 타국은 어디일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다시 말해서 하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전으로 가 있는 것을 타국에 이게 비유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불러 그랬는데 이 종들이 누굴까? 이것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는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하면 합법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미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종이다 하는 두 가지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인 우리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으로 떠나면서 맡겨주신 자기 소유를 맡김이라고 했는데 맡기신 자기 소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24장 본문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소유는 뭐냐면요. 누구예요? 그 집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집사람들이 누구예요? 두말할 것 없이 교회인 거죠. 교회인 거죠. 여호와의 기업,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기업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집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유인데 그것은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 섬기며 필요를 공급하는 종이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문제가 있어도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흔히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 가나안 성도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사는 그리스도인과 가나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에 비교하면 가나안은 상급받을 만한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은 희한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예? 한자씩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타락했고 그래서 섞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고결해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고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교회들이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 서신을 보아도 거의 모든 교회가 문제 없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했던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보면은 나중에 싸우지 말라 뭐 이렇게 다 사람들 순두개니 뭐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걸로 봐서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2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7뼈는 뭐고 7 금촛대는 무엇이냐? 7별은 7교회의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역자를 붙들고 또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계신데 나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모임, 성경에도 분명히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주님의 소유인 교회의 일원인데 동시에 그들을 돌보는 종도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동시에 주님의 소유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종의 사명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다음 절을 한번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금 5,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시고 떠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금 1달란트는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기 때문에 요즘 노동자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그냥 6억 원이 되네. 6억 원. 그러니까 2달란트면 12억 원, 5달란트는 30억 원 주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하도록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육적인, 물적인 모든 자산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재능대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능, 자기 은사가 아닌 분야에 일하는 것은요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사람 보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의 유무를 따라서 많이 준 자도 있고 적게 준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인 문화의 비유로 이렇게 대비하여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한 문화를 받은 공평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들을 결산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오랜 후, 아직도 되지 않았죠. 이 오랜 후의 시간은 언제냐? 주인이 돌아오는 오랜 후의 이 시간. 이것은 당연히 주님의 공중 강림 시기인 것입니다. 공중 강림 시기인 것이죠. 자, 그럼 주인이 종들과 결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불리는 상급 심판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성도인 우리 모두는 주님과 우리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있을 일들을 주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를 만들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한 겁니다.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여기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24장과 연관하여 보면 그 집 사람들, 곧 그 교회를 잘 섬기고 돌본 것입니다. 이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인가? 조금 다른 것이 부족해도 주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공적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5달란트 가진 자, 그죠? 5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를 만들었으면 이 10달란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를 맞았으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죠?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00%의 성과를 올린 것이고 2달란트 맞은 자도 200%의 성과를 얻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씩 늘어났으니까 200%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에서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그죠?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의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많은 재능을 주었고, 더 많은 능력과 주었고, 더 많은 재산을 주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러면 11문화가 됐고 5문화를 남겼으면 이제 6문화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1100%, 1600%가 된 거죠. 1000%를 남긴 겁니다. 11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칭찬하는 말도 주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이때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극히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5배로 남긴 5문화를 남긴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였다 착한 종, 이런 칭찬의 말은 없어요. 그냥 5고을 차지하라. 이렇게 주님이 상 주시고 칭찬하는 그 말 속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으로 이 문화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를 비교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자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 누가 많이 남긴 것이고 누가 적게 남긴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세상에서 커 보이는 공적을 행한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너 그렇게 별로 한 것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겨우 믿음만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배경과 환경까지 다 아시고 정상 참작을 하시기 때문에 큰 공적으로 인정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수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수고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다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나사로가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공적을 올렸나요? 나사로가 무슨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겨우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배경과 환경까지 아시고 정상 참작을 하셔서, 이 나사로는요, 거지인데다가 몸에 진물까지 막 날 정도로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핫할 정도의 정말 열악한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 나사로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 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공로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그 현신의 권사 간증에도 여러분 들었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큰 상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5달란트에 해당하는 신유의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목양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신의 권사의 간증을 보면 우리나라 거의 유명한 목사들을 주님께 다 물어보았는데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적이 주님께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능력과 지위를 가졌다면, 그래서 큰 실적을 올렸다면 거의 자정적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손만 얹고 딱 기도하면 병자가 나.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그래서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주고, 그래도 돌보아주고, 불쌍히 여겨서 구제도 해주고, 그래도 사랑을 해줍니다. 주님이 결산할 때 누구에게 더 상을 주실까? 여러분, 능력이 많다는 것, 그것 자체는 주님의 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다, 그것으로 아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 결과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었는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가신 이 자산이나 무슨 학식이나 은사나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재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충성자가 되어야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는 자리, 있는 은사,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남기시고,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 남기는 종이 되십시오.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그러면 1달란트 남기는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이 주인에게 받은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 주님께서 그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뭐 10골 다스리라는 그거 안 주시기 전에 주님의 칭찬이 상급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지, 고향 되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칭찬만 받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뭘 해주시냐? 2가지를 해주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이 혼인지 않친 거죠. 그리고 그때에 또 뭐예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일량이 늘어나네 또. 열심히 충성했는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것은 더 많은 땅을 다스리는, 그죠? 천국의 땅은 이 침노되잖아요. 더 많은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는요,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렇죠?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종이 되어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요,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종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기는 종으로 살았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명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주와 함께 왕이 되어서 그 직분을 맡아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분봉왕이 되어 다스린다면 그 골로부터 뭐를 받게 돼요? 영광과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섬기고 충성했던 그 종들은 천년 왕국에서 섬김을 받는 왕이 되기 때문에요, 주님의 일을 많이 맡을수록, 주님의 소유를 많이 맡아 다스리는 왕이 될수록 그에겐 더 큰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여기서 보면은
종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이기 때문에 다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십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계시록 20장에서 그걸 봤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보좌에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 겁니다. 재림한 겁니다. 예? 분봉왕의 자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보좌에 앉은 주인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휴거되지 못하여 대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과 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취소될 수 없는 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인생의 남은 목표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뭐를 줍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뭐 구원, 영생 똑같은 말이죠. 예? 근데 행위는 선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악한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뭐를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 근데 이 이후로부터의 행위로 상을 얻을 자들이 있어요. 상을 얻는 자들은 영생에 더해서 뭐를 얻게 됩니까? 영광과 존귀. 왕노릇하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가 악해. 없었어, 아예. 그러면은 벌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매와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금 내게 있는 달란트로 충성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충성 전에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착한 마음. 네?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의 힘쓰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지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6.25가 있었던 지난주가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